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제 방으로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물건을 팔 때 보통 제값보다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죠. 그런데 그 많이 받는데 이거를 잘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당합니다. 잘 당해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리에서 물건을 팔 때나 해외에서 물건을 팔면은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진짜라고 믿고, 금이라고 얘기하면 금이라고 믿고, 이것이 색깔이 입힌 건지 뭔지도 모르고 다 사옵니다. 한 번은 태국에 가서 몇천 원짜리, 누가 봐도 몇천 원짜리인데 몇천 원짜리 선글라스를 몇만 원 주고 사온 적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알았어요. 아마 이런 제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듯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내내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산타클로스에 대한 것이었어요. 때는 제가 6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6학년이 되던 해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글쎄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주일학교에서 양쪽 파로 나뉘어졌어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하는 파와 없다고 하는 파로 나뉘어져서 격렬한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 편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영원하시는 대로 저는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서서 아주 극렬하게 논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때 제 나이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쯤 되면요 보통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만한 나이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제 첫 화면에 뜨는 기사가 마치 저를 자극하려는 듯이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아버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그 정도는 알 법도 한데 교회에서 산타클로스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던 거예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버지께서 부끄러우셨든지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그제서야 말씀하셨죠. 영광아, 산타클로스는 없단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게 된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몇 해 전에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산타 복장을 한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이벤트 업체에서 고용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아저씨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진짜 당연히 산타클로스인 줄 알고 그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저씨, 먼 길 오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희 집에 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그분은 당황하셨을 거예요. 고용된 사람이었을 텐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옆에 학교에다가 썰매를 주차해 놓고 와서 안 된대요. 이렇듯 어린 시절의 성탄절은요 저한테는 이벤트가 있나의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커가면서도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중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공휴일이다 아니면은 성탄 전야제가 있는 날이다 정도로 여겨졌었고, 또 이제 대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얘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인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 가족끼리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날 정도로 여겨졌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었던 터라 당연히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는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내가 그날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제 마음의 방들은 이미 꽉 차서 이날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 같은 곳은 없었어요.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고 늘 이때쯤 되면 비슷한 본문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날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맞춰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 요약하여 정리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1절 한 구절이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다 압축하여서 정리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이름인데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이사르, 즉 예전에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시저라고 하는 사람,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가문의 이름이 되어서 대대로 이름이 존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토의 본 이름은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로마 제국은요, 처음부터 절대 공주,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로마 공화국, 즉 민주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조치들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실권을 그 한 사람이 다 가지게 되었어요. 1인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단독으로 장악하게 되었고 마침내 로마 원로원이 그에게 존귀한 자, 아주 숭고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로마 원로원이 이 사람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로마의 1대 황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세계에 절대 권력자가 있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러지 않을까? 이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그를 견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견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전부라고 여겨졌던 지중해 연안을 모두 다 통치하는 그 나라였고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세계의 1인자, 절대 권력자, 세계의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과 아구스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누구도 여기에 대항해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이 사람을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라고 하는 어떤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네요. 뭐라고 명령하죠?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호적을 하면은 인구수가 다 조사되지 않습니까? 그 인구수를 바탕으로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적을 하면은 인구수를 알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유사시에 군사, 일으킬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죠. 첫 번째로는 세금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군사 수를 확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과 군사 수를 알게 되면 누구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될까요? 당시 세계 1인자였던 이 아구스토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미 힘이 강력하고 세계의 지존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세금 징수와 또 인구조사를 통한 병력 파악을 통하여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시 세계는요 아구스토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 아구스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였고 이 아구스토가 이 세계 가운데서 신적 존재로 보여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이 절대 권력자, 절대 지존자의 힘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져 이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한 인물에 집중되고 있을 때 성경은 호련히 유대 땅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되는데, 함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만삭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 마치 당시 세계 1인자였던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구스토가 호적했기 때문에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함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미가서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예요.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이 사건은요, 세계의 지존자였던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주물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구스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해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이거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구스토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절대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권세를 가졌던 이 아구스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다른 도구로 대체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의 이 세상도 이때 당시의 상황과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은 누가 이끌고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삶을 보면은 가끔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권능교회에 대해서 다른 구역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 잘 보듬어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늘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라고 하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건데요?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은, 저 장모님의 삶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고 가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죠?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요. 좋은 직장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갖게 되는 좋은 학벌과 좋은 취업의 자리가 또는 명예가 인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의 성패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스펙이 없으면, 좋은 곳에 취업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 실패할 것이냐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순간 임시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700년 전에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말씀해 주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끝끝내 그 사건을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 절대 권력인 아우구스투스를 한낱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돈, 스펙, 직장, 조건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잖아요. 돈 없으면 우리 쩔쩔매잖아요. 돈 벌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 쩔쩔매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이런 우리 앞에 마치 보여주시기라도 하듯 세상의 절대자 아우구스토를 쓰셨다는 거예요. 봐봐, 너희가 신적 존재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아구스토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절대 권력자인 세계 1인자인 아구스토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권력자 아구스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쩔쩔맬 때가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경력과 학력과 스펙과 돈의 힘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것에 절절맬 필요가 없고, 인맥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좋은 직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돈에 절절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해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연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만삭이었어요. 만삭.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했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저 와서 방을 잡았다 할지라도 금방이라도 출산할 것 같은 사람이 왔으면은, 곧 해산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빌린 방이라고 해도 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관방을 다 찾았는데 이미 방은 꽉 찼고 누군가가 정말로 곧 해산할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내 방 내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인정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출산을 해보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출산이 임박한 이 만삭의 임산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아주 조금만 긴장을 한다거나 조금만 무리한 움직임을 갖게 된다면 배가 뭉치게 되고 자칫하면은 유산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다윗 왕의 집 족속들이 자기 가문에 속한 배부른 여인이 왔는데도 방을 양보할 줄 모르는 상황이 닥쳤어요. 자기 눈앞에서 곧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인데도 자기 편안하려고 자기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누울 곳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과 누리고 계시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천대했어요. 각자 자기 권리,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심을 경배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도 있었죠.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절 앞에 있었던 그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은 8절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하나 붙게 됩니다.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붙습니다. 뜻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7절에 이는 여관에 방이 없음이로라.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방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이 없었던 상황,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목자들이라고 하는 인물들로 이야기의 흐름이 옮겨집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도 한때는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또 고대 근동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목자라고 하는 이런 직업은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 일반 직업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성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갑자기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면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 무섭기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다음 목자들의 반응이에요.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아멘. 천사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지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게 되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고 하죠. 오늘 말씀을 들은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을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갔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헤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갔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그냥 범인이에요. 우리가 같이 평상 일반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로서 자기들의 생업인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코 남는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지요. 아마 저였다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천사들의 말을 딱 듣고 빨리 가긴 할 건데 내일 아침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오늘 밤이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 밤에는 일단 양들을 다 지키고 양들 지키는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일 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짬이 날 때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생업보다 자기 육신의 편안함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는 우리가 같이 일반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같이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가장 우선순위에 삼느냐 이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아마 잘 알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자기 자녀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집중되지 않으세요?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들이 있다고 한번 쳐볼까요? 서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있다가 이 자매가 남자에게 카톡을 합니다. 자기야, 나 배고파. 이런 카톡은 정말 어려워요. 여기서 남자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2번, 요즘은 공감 시대다 보니까 공감만 해주는. 그러게, 점심시간이라 나도 배가 고프네. 3번, 이따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4번, 지금 당장 배달인족 어플을 연 다음에 여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시킨다. 정답은 뭘까요? 4번. 예, 4번. 핵심은요, 지금 배고프거든요. 이따가 만나서 먹으면 늦어요. 지금 당장 내 모든 우선순위를 그녀에게 두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내 모든 우선순위를 올려놓고 그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방금 전에 우선순위 얘기했는데도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또 예수님을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다음 질문이 무겁고 무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최우선순위 맞으세요? 맞으십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쏟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두지 않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알죠? 알아요. 우리의 삶이 고단한 거 다 알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 야근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바칠 기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자녀들 먹이고 사느냐 바쁘고 내 한 가족 먹이고 사는 것도 바쁜데 주님을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겠고 주님께 드릴 찬양의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거 다 알아요. 여관방에 묵으면서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이 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비난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들도 그 방에서 재워야 되는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날 하루 지쳤던 것, 편안한 숙소에서 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다음 날 자기 생업에서 또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자기 삶, 생길 거 다 챙기다가 자기 삶의 다른 영역들 우선순위 다 챙기다가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목자들은요, 어땠을까요? 목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떠났던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날 하루의 고단함이 다 그들 육신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이고, 캄캄한 밤에 자신들의 생업인 양떼를 두고 가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그 어떤 것들보다 이들에게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도 않고 지체 없이 빨리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내 삶의 최고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면 우선순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 재정의 우선순위, 우리 에너지의 모든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날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온갖 휘황찬란한 불빛들은 거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서 도통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치 그때처럼 우리 마음의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마음의 방들이 가득 차서 방 한 켠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갔던 이 목자의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업도 있었고 육체의 피로보다도 아기 예수님께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목자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예수님보다 내 직장, 내 학교, 내 사람들, 내 가족, 내 육신의 안위,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들로 내 마음의 방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뒷전으로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대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장 소중한 방, 가장 높은 방, 가장 깨끗한 방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권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